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번째 시리즈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환상.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까? 환상적인 삶, 환상적인 일. 과연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환상이라는 단어는 사실 비전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환상이라도 쓰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환상과 계시라는 두 단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꿈,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판타지, 그런 걸 가리켜서 환상, 드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얘기할 때 이 환상, 이 비전은 revelation, reveal,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뜻, 보여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뭡니까? 그냥 환상, 드림이게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되면 그것은 계시적인 놀라운 환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원하는 그 비전, 환상과 하나님 안에서의 환상은 뭐가 다른가? 쉽게 말하면 이 질문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직장을 다닐 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에서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승진되고 빨리빨리 나도 사장 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업은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그냥 계속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종업원들이 알아서 잘하고 더 확장되고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은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부부관계가 좋고 자녀도 잘 되고 인생도 잘 되고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은 또 어떠세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한날에 그냥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강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관계는 어떠세요? 미움의 관계, 원수의 관계, 보고 싶지 않은 관계 다 풀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됐던가요? 기도를 해도 아무리 원해도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환상적인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만약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베네수엘라 선교를 갔었는데요. 닭고기 하나를 사려고 하니까 돈을 정말 다발로 들고 가야 돼요. 돈을 이렇게 지고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물 한 병 사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달러로 말하면은 막 이 100달러를 막 어마어마하게 들고 가야 물 한 잔을 살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길이라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직장의 사장이 되면 누가 가서 허드렛 일하고 누가 가서 세상을 가운데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까? 다 질서가 있고 환경이 있고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질서가 우리 가운데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질서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잘 되길 바라고 나는 1등 되길 바라지만 다 1등 되면은 도대체 누가 1등이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때로는 늦추시기도 하고 듣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꿈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딱 보면 4개의 캐터고리로 그냥 나눠져 있어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돈이죠. 물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왜 직장 다닙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다 공부 왜 열심히 합니까? 다 돈이에요. 돈 안 주는데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돈 안 주는데 누가 그 일에 헌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요, 가정도요, 직장도요, 인생도요,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향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고 복권이 당첨되길 바라고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가 되길 원하고 사업을 하면 잘 되길 바라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권력이죠. 돈을 가졌으면 언제까지 무시당하겠습니까? 자신이 힘을 갖길 원하는 거죠. 말단 사원에서 점점 올라가면서 나도 사장 되길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고 있다가 그 직장 생활이 이제 지겨우니까 다 뭐예요? 다 사장하는. 그래서 다 사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종업원들한테도 다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 하는 거 좋아한대요. 어이 그러거나 막 이러면 싫어한대요. 다 사장님 뭐 김치 갖다 주세요. 사장님 물 한 잔 갖다. 다 그렇게 사장 소리가 듣기 좋은 것이죠. 그게 바로 권력 욕구라는 거죠. 권력뿐만입니까? 명예욕도 있어요. 아유 저는 명예욕은 없습니다. 명예욕은요 인정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해 주길 원하고 나를 다 높여 주길 원하지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소리 그 명예욕이거든요. 욕먹는 소리 들어보면 기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험담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명예 때문에 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명예가 있으면 또 뭐합니까? 사람이 인생 가운데 즐기고 살아야죠. 그래서 pleasure, 나는 기쁘게 살 거야. 그래서 먹기도 하고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물질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될 일은 없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심지어 목사도요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되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물 하나 사 먹으려면 이렇게 돈다발을 들고 가야 되고 사회 경제 구조는 다 부자고 다 1등이고 다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무도 손해보지 않으면 세상의 구조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도요 누구만 막 권력만 쟁취하고 내가 권력을 갖게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요 가정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내가 권력 1등이라고 아빠도 권력 가져야 되고 엄마도 권력 가져야 되고 아들도 권력 가져야 되고 딸도 권력 그러면 어떻게 돼? 매번 싸워요.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권력도 있어야 되지만 희생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1등도 필요하지만 꼴찌도 필요해요. 헛된 일 할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다 좋은 일만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그 헛된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때로는 늦추시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 그 질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상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기도, 다른 말로 나는 기도는 안 하지만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꿈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왜요? 거기에 대한 그 기도를 잘 살펴보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환상을 꿈꾸고 있는 그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고 싶지만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행복으로 정말 다가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찾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플 때에 그때 부르는 그 아버지, 그때 부르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마음은 어땠어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는 가슴이 절절절 메이고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그냥 탕수육 짜장면에 곱빼기로 먹고 배가 드름이 득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조건 불행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고생하고 희생하고 문제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그것이 복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배부르고 많은 걸 얻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언제 고난 당할 때 어두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겠죠. 부부의 관계도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해질까요? 저도 예전에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요 다 잘 먹고 잘 살으면요 이 행복할 것 같죠? 오히려 다 교만해지고 서로 케어 안 해요.
그런데 막 자식이 아파 보세요. 아픈 사람 앞에 화낸 사람 없습니다. 다 그냥 불쌍해지고 막 그냥 괴로워지고, 저희 아버지도 막 그냥 그렇게 난리를 쳐도 아프면은요 저희 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 또한 우리 가정을 행복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정욕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 기도가 뭐냐?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네, 하늘에서 그냥 100만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네,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렸으면 좋겠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 구하는 거예요. 왜? 잘못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가정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돈벼락을 받았던 그런 로또 당첨자들을 다 찾아가서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봤잖아요. 그 인생을 다 찾아가 보니까요, 막 마약에 인생을 망치고 이혼하고 오히려 더 망해지는 게 많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로 인해서 사람은 더 이상 갈 방향을 잃어버려요. 돈이 목적인데 돈을 다 채워보세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아는 한 학생이 바이올린을 되게 열심히 하는 줄리어드 학생이 있었는데, 그 바이올린을 하는 꿈이 콩쿠르에서 전 세계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막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나온 가운데에서 저희 교회 자매가 그 친구하고 같이 오는데, 그 친구가 막 중국 분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나 이제 뭐 해야 돼? 나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보고 또 1등 자리 위해서 또 이거 하라고? 나 안 할래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산으로 향하여 1등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지만 막상 그 정상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내 인생에서 산을 내려와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돈의 1등, 권력의 1등, 명예의 1등, 지식의 1등, 직업의 1등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언젠간 그 인생의 산을 내려올 시간이 온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것은 잘못 구하는 거라고.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 쉽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꿈꾸는 것은 그것을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꿈꾸는 게 뭐가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 안에 그런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정말 나는 내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어떤 욕심의 마음으로 상상하고 환상을 갖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죄로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음란이라는 그러한 것들도 결국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에 대한 마음을 품는 그 음란의 마음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죠. 부정한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사욕의 마음들, 악한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마음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죄는 멈춰지지만 내 삶 가운데 이것으로 만족 못하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학생이요, 자기가 실력이 C인데 자기가 A를 맞으려면 그 A를 맞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겠어요.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치링이 나오고 컨닝이 나오고 불법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논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논문이 잘 써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법적인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1등이 되려고 그러고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그 죄가 나왔던 것이죠. 모든 죄의 원인은 탐심이에요. 모든 죄의 원인은 탐심이에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라고 고난의 시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둠의 시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간 시간도 받아들이고 산으로 내려가는 시간도 받아들이고 환하게 빛나는 시간도 받아들이고 환하지 빛나지 않는 어둠의 시간도 받아들이고 박수치는 인생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박수받지 못한 외로운 시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꾸길 원하죠. 그러나 그것을 바꾸길 원하는 그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탐심이 될 수 있고 우상숭배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했으면 좋겠네,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네, 돈을 벌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왜 그 일을 하는지. 그래서 교회 나와서 내가 돈 벌어야지, 잘 돼야지를 묻지 말고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탐심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정말 왜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봉사를 해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일을 해야 돼요? 왜 살아가야 돼요? 왜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이유를 얘기할 때 다 답이 하나예요. 교회 왜 가요? 복 받으려고요. 왜 기도해? 복 받으려고요. 말씀에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최고가 되려고, 1등이 되려고요. 그건 다 탐심이에요. 1등이 되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최고가 되는 건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목적을 찾으려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영원한 걸 찾아야 돼요. 그걸 가리켜 진리라고 얘기해요. 모든 건 다 사라져요. 자기가 가진 돈도 사라지진 않지만 내려놔야 돼요. 권력도 내려놔야 돼요. 다 끝나요. 그럼 이 땅 가운데 뭐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뭘까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변할 없어질 걸 향하여 내 인생을 투자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그 인생을 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딱 오게 되면 이게 아니었네. 열심히 달려갔는데 낭떠러진 거예요. 열심히 돈 벌었는데 열심히 애썼는데 이제 낭떠러져서 떨어질 시간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하는 의미가 뭐냐?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 진리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믿습니까? 여기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뭘까?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뭘까? 지금은 안 알려줘. 계속 나와보셔야 할 거예요. 변화할 것, 이 세상 것은 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문제를 바꾸려고 해요. 이 사람이 변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변화될 것은 바로 너라는 거야. 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간을 내 앞에 뒀습니까? 이 인간이 그냥 다리몽댕이가 부러져서 인생 가운데 한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 말고 네가 변화되라는 거야. 네가 변화되라.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이유, 하나님이 역경을 주는 이유,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허락하실 때는 변화의 대상이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변화의 도구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변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그 환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려고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가 진리를 모른 채 그 탐심의 마음, 환상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너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왔을 때 하나님 나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 왜 교회에 나왔는지 알게 해주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잘 돼야 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 인간이 완전히 무너졌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게 있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 의미를 깨닫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변화의 시작이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지세요. 주위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지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저희 환경, 가정이라는 환경은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가난했고, 뭐 아버지도 뭐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 무슨 어디를 놀러 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살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부부관계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밑에서 태어난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나는 여기서 왜 태어났지? 그래서 바꿔보려고 아버지한테 대들기도 하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기도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맨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맨 술 먹고 이거 하고 막.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아버지인데 똑같은 어머니인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뭔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환경을 잡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말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어려운 환경도요, 감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 이 시간 내가 변화하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 내가 성숙한 시간이구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시키기 위하여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어두움의 시간을, 터널의 시간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환한 빛의 도로로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러한 변화를요, 죽기보다 싫어하죠. 근데 변화 저 좋아하는데요?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좋아하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은 변화는 원하죠. 근데 돈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돈을 갑자기 다 내놓으세요라는 변화는 죽기보다 싫겠죠. 자기가 쌓은 명예, 자기가 쌓은 권력, 자기가 쌓은 그런 모든 기쁨을 내려놓으라는 변화는 싫겠죠. 갑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둠과 우울함과 외로움의 시간을 겪으라고 말하면 그 변화는 싫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라는 변화는 싫겠죠. 자기 것을 채우고 자기 것이 잘 되는 변화는 좋아하겠죠. 그 환상을 내려놓고 성경은 싸우라는 거예요. 네 인생만 잘 되고 네 직장만 잘 되고 네 삶만 잘 되는 그 욕심적인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한번 싸워보는, 살아보는 그 변화를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이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 환상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모든 생각과 방법과 모든 것들이 그냥 따라가게, 그래 맞아, 돈이 정답이야, 돈이 진리야 하고 돈 하겠죠. 근데 갑자기 교회로 왔는데 저 젊은 목사가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 돈이 다가 아니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나와 돈이 다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돈을 다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나누어 주란다. 그 싸움이 어떻게 싸워지느냐, 이게 보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의 죄의 법으로 사로잡으러 오는 걸 보다. 이 죄의 법이 환상이요, 세상에 주는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나를 포로로 잡으려고 달려든대요. 야, 너 돈 있어야지. 너 네 거 왜 나눠줘? 오늘도 헌금을 드리셨겠죠? 아멘 안 하면 다 안 드렸어요. 왜 그러셨다. 자, 이 헌금을 드릴 때 이제 막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죠. 이거는 오늘 감사헌금 얼마 해야 될까? 오늘 우크라이나 또 얼마 해야 될까?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다시 넣었다가, 예전에 제가 저 교회에서 시골 교회인데 예전에 바구니 돌렸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봉사위원 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10,000원짜리 주더니 여기 5,000원만 거실러 줘요. 5,000원이 10,000원 너무 아까운 것이지. 나누어주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싫어지는 거죠. 그 싸움이 벌어질 때 그 싸움이 귀한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싸움 자체도 없는 거. 왜냐하면 진리 위에서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믿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서게 되면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이 죽기보다 싫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몸의 상태를 가리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정말 죽을 몸과 같은 저주받은 몸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살려가면요, 이런 죽을 것 같은 싸움이 벌어져요. 내 것을 나눠줘야 되고, 원수를 축복해야 되고, 자기의 것을 더 베풀어줘야 되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 싸움에서 기꺼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가지고 누리고 자기 것만 채운다고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자들 다 따라가 보세요. 돈이 아무리 있고 집이 아무리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더 이상 높을 곳에 올라갈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내리막길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한숨 짓고 답답해하는 인생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땐 몰랐죠. 그런데 막상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만하면 이제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허무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 환경에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환상들, 이 말도 안 되는 꿈꾸는 것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여러분, 바깥이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더럽게 약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이 악합니까? 만물이 악합니까? 아니에요. 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미운 사람이 내 앞에 있죠. 근데 그 미운 사람이 이런 행동과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밉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고 있는 내 악함과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더러운 거예요. 내 안에 싸움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자꾸 엉뚱한 환상과 탐심을 가지니까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와 싸움이에요. 탐심과 욕심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나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와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그 돈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왜 나눠주냐? 그 돈 왜 선교원금 주냐? 그 돈 왜 교회 바치냐? 네가 써. 직장을 다닐 때도 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직장이 아니라 돈을 많이 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직장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계속 부추기겠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제가 23살에 유학에 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했거든요. 그때 이제 웨이터를 했는데, 웨이터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수요일 날 저녁에 7시에 가서 교회 가야 되고요. 금요일 날은 금요철에 있고요. 토요일 날 새벽엔 또 새벽기도 있고 주일 날에는 교회 못 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렇게 말해요. 가. 왜 왔어? 가. 교회 스케줄대로 직장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보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좀 빼자. 수요일하고 주일날은 그만 가자. 그래도 가. 그런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또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직장을 찾았어요. 수요예배도 갈 수 있고 금요철에도 갈 수 있고 토요일도 갈 수 있고 주일날도 갈 수 있는 직장 아르바이트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싸움이에요. 돈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더 훌륭한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꿈은, 환상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비전과 멀어요. 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약속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고난을 딱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요, 이걸 어떻게 수학 공식처럼 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를 푸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뭐 그냥 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당신에게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문제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고난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환상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을 하면서 그 문제와 그 환상에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난 너한테 관심 있어. 그럼 너도 그 문제와 네 환상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줬으면 좋겠어, 요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환상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것. 사람은 목적을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건 동물이니까. 영적인 존재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동물은 목적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끝. 그러나 사람은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먹었어요? 왜 드셨어요? 왜 일했어요? 왜 거기에 그 일을 했어요? 왜 답답했어요? 왜 억울했어요? 왜 미워했어요? 물어보라니까요. 그걸 묻지도 않은 채 그냥 미워해야 돼. 그냥 억울해야 돼. 그냥 공부해야 돼. 그냥 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애쓰고 하는 건 동물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사람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죽음이라는 문턱이 딱 오게 되면 눈 감을 때 딱 그 생각이 올 거예요. 나 그동안에 왜 산 거지? 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바등바등 살다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해야 되지? 이유를 모른 채 눈을 감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그렇게 맞이하지 말고요.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게 환상, 이거 다 깨져버려야 되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안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안경을 한번 써보실 테요? 안 쓰실 테요? 써보시겠어요? 써보시겠어요? 네. 여기서 뭐 안 말할까요? 그냥 말해. 너무 귀한 건데. 네. 자, 기다리고 있어요. 눈 뜰 때까지 지금. 자, 눈 뜨세요 이제. 이거부터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안경, 영원성의 관점의 안경이에요. 영원성의 안경. 사람이 이 땅에 자꾸 눈을 뜨고 이 눈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게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매일 이 눈으로만 보고 사는 게 이게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내가 보지 않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넓고 크고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릴 안경이 있는데,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영원한 존재였어요.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먹고 마시고 죽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원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반대말이 뭘까요? 영원의 반대말. 찰나, 순간. 서양 철학에서는 영원의 반대말을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간.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깨진 걸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제한, 찰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간 안에 살다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시간 안에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사람이 볼 수 없는 시간에 넘어 있는 세계에 있는 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오늘의 시간 속에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열받아하고 화내고 우울해하고 그러죠. 영혼을 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70이요 80, 요새 태어나면 강건하면 90, 조금 더 살면 100, 요거의 시간을 살아요. 그러나 영혼의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매번 짜증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열받고 화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좁은 인생을 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시각을 확 넓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원을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간 속에서 맨날 먹고 자고 막 화내고 열받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자, 우리의 시간이라는 건 한 번이에요. 100년 안쪽에 있는 짧은 시간이에요. 한 번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간 속에 갇힌 존재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아예 100%, 아니 200%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역대 이래로 안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죽어요. 시간에서 끝나요. 두 번째, 이게 바로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도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모든 생물은 다 죽어요. 모든 물질은 다 소멸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 후에는 아무도 그 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시간 안에,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 밖에 있는 영역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후의 시간에는, 그 후의 시간 밖의 세상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뭐냐? 영원성의 존재가 시간 속에 사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종치라고 만들었겠죠? 이 하다못해 하찮은 종도 목적이 있는데 인간이란 이 똑똑한 하이 인텔리전 존재가 단순히 먹고 자고 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 지구 안에 있을까요? 공전과 자전과 모든 산소와 나무와 꽃과 모든 그 시스템, 여러분 이 지구라는 시스템을 한번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번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뭐를 다 동원해서 한번 이 지구라는 땅을 붕 띄우고 공전을 돌리고 자전을 돌리고 해가 뜨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 만든다니까요. 이 지구를 보면서도, 이 우주를 보면서도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이 제한성의 존재로 보니까 다 그냥 생겼대. 다 진화론이면 다 모든 게 설명이 된대요. 이런 비과학을 믿으면서도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핸드폰만 주어지면 대단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다 생기나요? 물질 플러스 시간이면 다 모든 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 공간에 모든 걸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이 빈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억만전 지나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 토끼, 사슴, 호랑이 막 다 뛰고 다니던가요? 온 우주의 시작으로 가보세요. 가장 처음, very beginning, 그 처음으로 가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왜 nothing이 something이 됐을까요? 저는 이거를 제가 한국에서 의치한간, 간호대, 의대, 치대, 학생들, 교수님, 별에 다 싸웠어. 이거 대답 못해요. 가장 첫 번째 물질이 원자가 됐던 빅뱅 이론이 됐던 그 물질을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무는 시간이 흘러도 무예요. 진화론이 설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없는데 갑자기 뭐가 생겨났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리고 과학도 그게 종교예요. 있었다고 가정, 믿어보자. 실험으로도 도출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광활한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튀어져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플러스 시간이면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 원인을 못 찾겠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후에 있는 그분이, 시간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 있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물리학자들이 이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High Intelligent Designer.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나 High Intelligent Designer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건 인정. 그게 뭐 외계인인지 모르겠다. 그럼 외계인은 누가 만들었어요? 또 다른 외계인. 그럼 외계인은 또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이란 존재는 누군가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존하는 존재가 없으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또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과학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판이 결국 만든 자의 목적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자. 자, 쉽게 말하면 어디 가서 사업 투자하자. 1년간 머물러서 대박 터질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뭐냐? 너의 시간이라는 게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역사 이래로 수천 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도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인생도 끝날 거라는 아는데 오늘도 돈 벌어야지, 오늘도 권력 가져야지, 오늘도 재밌게 살아야지, 오늘도 이 땅에서 뭐 먹어야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곧 끝이 있구나.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요만큼 살고 가는 거예요. 요만큼 사는 동안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왜 먹어야 돼요? 왜 일해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애를 낳아야 돼요? 왜 결혼을 해야 돼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매번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아무리 답변을 해도 죽으면 끝인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이 당신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의미를 못 찾을 거예요. 여기 안에만 있어요. 여기 안에만.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고 인생을 보고 이민생활 가운데 장례식을 수없이 차려면서 보는 건, 느끼는 가운데 이 모습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요 주에 처음 읽었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읽었지만 보세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건져달래요. 어떤 사람의 모습들이냐면 그들은 주의 재물로, 지들의 재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민생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돈 왜? 라고 물어보면 내 새끼 먹여주고 잘 물려주려고. 끝.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이런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건져달래요. 이런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재물도 채워지고 인생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해갖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갖게 되면 내 자식에게 집 하나 물려주고 떠나가는 인생, 이런 세상의 환상, 거짓 가치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러려고 내가 돈 번 거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이민생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이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이 말하실까요? 너 자식한테 돈 물려줬다며? 집 물려줬다며? 잘했다 말하실까요? 아니요. 돈 많이 벌었다며? 부자 됐다며? 사업이 성공했다며? 애플이 대박됐다며? 삼성이 회장됐다며? 칭찬받아야지? 아니요. 성경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돈이 얼마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이 얼마나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환경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이라는 그 작은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냐 이 말이에요. 뭘. 내가 왜 돈 벌었지? 내가 왜 먹었지?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주의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다 주님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가 하면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지들이 날라놓고 지들이 팔아먹고 살아. 이 자연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을 지들이 별장 짓고 뭐 짓고 지들이 팔아먹고 살고, 심지어 물은 누구 거예요? 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건데 지들이 갖다가 뭐 정수한다 뭐 한다 뭐 알래스카 어디서 퍼다가 지들이 팔아먹고 살고, 이젠 공기도 팔 거예요. 좀 있으면 산소 팔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은 누굴 걸까요? 이 존재가 왜 살아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지 건 줄 알고 지가 고민하고 지가 열받아하고 지가 화나고 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만드신 자의 목적이 뭘까요? 의미 없이 사는 동물과 같이 살지 말고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단순히 건강해야 되는 게, 잘 먹어야 되는 게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건강한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환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안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경을 쓰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경, 중대한 사명이 있다. 첫 번째 안경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잠시의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걸 깨닫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안경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며, 두 번째는 그러면 마냥 이 땅에서 천국 가기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부자들에게 가서 명령해라. 마음 높이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고 얘기하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 좀 해줘라. 세상의 환상을 가지고 물질, 권력, 명예, 쾌락으로 살고 있는 이 안경 쓰는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하나님께 안경을 고정하고 살아라고. 그리고 너가 가진 물질, 명예, 권력을 선을 행하게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 그런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지침이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얼마이든 상관 안 해요. 그 물질을 갖고 나눠주세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얼마인지 몰라요. 옛날에 한국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엄마 졸고 있으면 공부해서 남 주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남 줘야 돼요. 내 공부한 거로 남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그게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선생님 되려고 공부하는 애한테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린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요만큼 살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나눠주겠죠. 베풀어 주겠죠. 다 쓰지도 못할 돈, 쓰지도 못할 똑똑함 나누어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영어 잘하시면 영어 좀 못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나 영어 잘해, 할렐루야, 뭐 땡큐, 오예 이러지 마시고 나누어 주세요. 네, 똑똑하면 좀 나누어 주세요. 이게 바로 중대한 사명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은 다 어둡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환상 속에 살고 그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어둠이니까 네가 빛이 돼서 좀 밝혀줘라. 어디? 그 진리의 길, 이 제한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알려줘라. 그리고 너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이게 목적이래요. 이게 중대한 great mission.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번 걸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막 5,000불 뭐 지금 기독교 학교 뭐 이거 해서 무슨 뭐 프로핏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지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 보내주고 있습니까? 우리 형편에서 지금 나름대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뭐합니까? 우리 교회 차라리 빚을 갚지. 왜 나눠 줍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그 나라 가서 살 곳이기 때문에, 그 안경을 썼기 때문에. 흔히들 어떤 사람 말해요. 아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약간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저 개인에게 물어본다면 예, 못 바꿉니다. 그럼 왜 그렇게 나눠줘야 돼요? 왜 그렇게 착한 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매 주마다 홈레스들에게서 샌드위치를 나눠줍니다. 그거 나눠준다고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그거 몇 개, 한두 개 그거 먹었다고 그 인생이 삶이 바뀌어집니까? 근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을 바꾸는 거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결국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는 없지만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선을 베푸는 삶을 통하여, 내 돈을 나눔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있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니들은 여기 사니까 모르지. 그 후에 삶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안 챙겨 너에게 주지. 너희를 바꾸려는 게 아니야. 그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우리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의 홈레스를 도와봐야 이 샌프란시스코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시티도 못 바꾸는데. 근데 우리는 알려주는 거, 그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그들의 삶의 안경 속에 인생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그 고통은 이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힘들고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지나갑니다. 요만큼 사는 인생 조금 힘들면 어때요? 이제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지 질병이 이렇게 난리돼갖고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코로나, 제타, 오타, 오미크론, 자미크론 다 나오겠죠.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암의 질병, 교통사고의 질병, 빨리 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충만하게 갖춰진 나라가 이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갑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가지 마세요. 그건 죄예요. 스스로 가면 안 되고 주님이 데리고 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없고 직장 안 주고 또 인생 내 망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 죽기를 바라시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버텨보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이실 거고 살리려면 살리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 죽이려면 죽여라. 죽으면 나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산다. 요 마음만 가지면요, 질병, 고통, 아픔, 괴로움 모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경, 최종 목적지. 이제 우리는 그 안경을 쓰고 가는데 그냥 허탈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지금의 시간은 우리에게 준 우리의 날이죠. 내 생명의 시간이죠. 그러나 이 날은 끝나고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세계가 옵니다. 그날에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여러분, 지금 하늘이라는 게 왜 형성되어 있을까요?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런 게 대기층이 만들어졌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하늘은 없어집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태양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제한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이 폭발하게 되면 하늘은 없어집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지금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늘이 아니라 이것이 사라지고 녹아지고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 영혼의 세계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화 얘기 같고 판타지 같은 얘기지만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말했고 예언했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진짜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왜 그가 왕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부와 명예와 사람들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었는가? 이거는 역사학자들의 의문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는 말하길 원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 나라가 있다고. 나는 지금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수천 년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 그 환상을 가지고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그때부터 계속 자고 있고 그대로 만물은 바뀌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역사 가운데에서 홍수가 있었음을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사건이 뭐냐면 전 세계에 홍수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산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이 왜 발견될까요? 그런 증거들이 사막 가운데에서, 물이 없는 사막의 땅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고 그 얘기가 전 세계 가운데 어마어마한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물로 한 번 심판을 당했다니까요. 이게 이루어진 게 왜 이루어졌을까요?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했다면 이제는 그날에는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날에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예비로 증거하신 게 바로 물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이 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녹아지고 지금 닿고 있는 땅이 풀어지는,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유, 그날이 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신의 개인의 삶에도 종말이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곧 옵니다. 지구가 망하든 당신이 망하든 끝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 말씀의 해석을 어떤 사람은, 아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 그게 며칠 안 지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1000년이라는 거를 얘기하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이게 왜냐하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1000년은 시간 밖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1000년 하루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시간의 얘기를 하는 거고, 시간 밖에 있는 영원한 존재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100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직도 안 왔다고,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되면 그날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더디다고 말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도둑입니다. 들어가서 물건 좀 가져가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날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죽는 날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멸망한 날이 갑자기 올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 그 시간의 영원한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별로 안 둡니다. 잘 먹게 되고 부자가 되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게 억울합니까? 뭐 지 감정이 조금 힘든가 보다 그러고 말겠죠. 뭐 그냥. 하나님의 가치관을 쓴 사람은 이 안경을 썼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고난이라는 문제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해 보세요. 죽음을 사모해 보세요. 그 나라를 사모해 보세요. 문제 없습니다, 솔직히. 죽음 앞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갖고 와 보세요, 한번 다.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나 죽는데? 병 걸렸대? 그래, 나 죽을 거니까 뭐. 돈 잃었대? 뭐 죽을 건데 뭐. 빚 졌대? 나 죽을 건데 뭐. 빚쟁이가 오도 나 죽을 건데 뭘. 스스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세상의 환상의 안경을 쓰지 않고 영원한 세상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안경을 쓰고 사는데, 이제는 돈, 명예, 권력, 쾌락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게 되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너는 원래 영원한 존재였어. 그 영혼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돼. 이 땅에서 뭘 더 먹으려고, 이 땅에서 뭘 더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되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죽게 안 만들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게 사실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지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성이 깨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느냐? 이 죄로 물들은 세상을 다시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영원성을 다시 선물해 주려고 지금 기다리시고 우리들에게 저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랑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영원성을 회복되길 바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영원성의 존재가 세상의 제한성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것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아직도 그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영원성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교회는 왜 나오느냐? 그 영원성의 안경을 쓰기 위해서. 아니, 안경을 집어던지고 이 시선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세상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이 험한 세상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절망한 영혼들, 답답한 영혼들, 실망한 영혼들, 억울함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와 질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봤던 인생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제한적 존재가 이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운 인생이 다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아버지 축복의 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병도 두려움도 그 어떤 걱정도 아버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줄 믿사오니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며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또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밤새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 영혼도 이제 땅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앞을 막아도
하나님 아버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마음과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크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믿어보라고,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이제 땅을 바라봤던 너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좀 보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과 인생과 그의 가정과 모든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